제가 왜 굳이 관점 얘기를 하냐면 이 관점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아브라함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여러분, 야곱의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진리 지식이 뭐가 있어요? 야곱 하면은 잘해야 사닥다리 뭐 사건, 아니면은 그 팥죽 갖다가 장자권 빼앗은 산, 뭐 야곱, 이런 내용들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그 내용을 실었겠냐고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실었을 텐데. 근데 그런 내용 가지고 많은 경우는 야곱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창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냥 뭐 만나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다 피상적으로 잠깐 스쳐가는 지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오늘 가서 몇 번을 좀 읽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는지 그냥 제 이야기라고 또 무턱대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 아들의 믿음하고 네. 나의 믿음도 그게 실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네. 완전 예수님한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믿음이라, 아들의 믿음, 뭐 바울의 믿음이든지 예수님의 믿음이든지 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다른 말로 쓰면 신실함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바울의,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내 신실함 안에서 사는 거야 라고 바꿔보자고요. 같이 쓸 수 있는 거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거야. 이러면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내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과 예수님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방향성이 생겨요. 방향성이 생겨요. 어떤 방향성? 자, 내 믿음 또는 내 신실함,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우리로 그 대입을 시키면 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포커싱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죠. 그쵸? 그리고 내 믿음에서 사는 거니까 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강화시켜야 되고, 그거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충만하게 해야 되고, 그 사이즈를 늘려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포커싱이 거기에 간다고요. 근데 여기 이거로 보면 그 아들의 신실함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 텐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자유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자유가 떠올라요. 아,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행위 신앙이었다고요. 사실은 행위 구원이고 행위 신앙이에요. 아무리 오늘날 같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희한한 것은 그 은혜를 날마다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도전받는 사람들이 문제는 뭔가 두려움에 있어요. 불안해요. 초조하고 조급해요. 이 천고소했다는 사람들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그 어떠한 작은 것들에 날마다 일희일비를 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저는 돌아갈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또 돌아갈 자리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감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감각적이라는 것은, 감각적이면은 그 감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평안해, 조금 자유로운 것 같아,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편안한 것 같아. 그 감각이 현재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조금 녹록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그 진리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다고요.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많이 속는다고요. 근데 이 진리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버리면 상황이 어려워도 순간순간에는, 나도 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반응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를 뭔가 잡아 끌어내리는 게 있다고요. 평안하라고. 그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인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은 뭐가 보여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뭐가 보여요? 어떤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시죠? 히스토리, 사건. 이 서신서로 가면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죠. 다 기억도 잘 안 나는 내용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거 무슨 무서운 재앙 얘기만 계속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셨을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성경 스토리 속에 계속 등장하신 하나님 보이세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제가 겪어본 바는 거의 없다니까요. 목사님들조차도. 저도 못 봤었어요. 그 관점이 열리기 전까지 못 봤었어요. 관점이 열리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었던 이야기, 내가 보고 있었던 내용하고 새롭게 보이는 내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스겔서 하면 게리 에스겔의 준말인 거 아시죠? 에스겔 하면은 떠오르는 거. 네? 마른 뼈. 그렇죠. 마른 뼈. 또 이거 제가 일부러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각적으로 그래도 좀이라도 더 기억에 남으시라고. 마른 뼈. 또 성전 사건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와서 무릎에 차고, 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바다를, 그러니까 강을 이루는 그 사건 나오죠. 대표적인 사건 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사실 사건이 떠오르는 게 맞죠. 근데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세요. 진작에 읽어봐도 사실은 못 보더라고, 사람들이. 잘 읽어보세요. 거기 내내 나오는 내용이 뭔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뭔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의 주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에스겔서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늘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에스겔 하면은 그 사건밖에는 들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관점의 차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아브라함이 기억에 남고, 아이고. 성경을 펼치면 내내 떠오르는 게,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했어도 은혜롭다라는 그런 감은 남죠. 근데 대부분 내용은 사실은 그런 이 팩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들. 뭐 아브라함 사건, 이삭 사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운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사무엘하도 나오는데, 그러면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어디 나와요? 사무엘하예요. 그 정도 알면은 우리 굉장히 뿌듯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면.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으니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초등학문에도 못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내용도 안 갖춰놓고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다 흩어져요. 쏟아져 나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프레임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을 사전에 먼저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아무튼 또 그거는 또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또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무튼 뭐 그래요. 여러분 프레임이 잡혀야 되고, 자 오늘